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오늘 또 교회와 또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자는 예배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리고 20%에서 30%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모두가 다 본당에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3층에서 아니면 또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9장 33절부터 5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모든 본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권력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존중하라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왜 존경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유아기부터 12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래서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만져준다는 것은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어린 아이들을요 그 랍비에게 데려와서 축복받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즉 아이들을 제자들이 오늘 꾸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어린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그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나라, 아니 병을 고치는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께 오는 그 아이들을 막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요 군사적인 메시아,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줄 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그러한 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요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요,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라고 기록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틀림없이 심각한 잘못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9장 3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막은 것은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알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은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입니다.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짜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높이려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또한 귀에 솔깃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퍼나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정부가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 요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는 그런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퍼나르는 것이 우리의 현재 믿음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이처럼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분노였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당당하게 남들을 꾸짖는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크게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물질적 풍요와 어떠한 군사적 수단을 좋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중적 표현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유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는요, 1차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배척당한 어린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천방지축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순수하고 철없는 아이들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자들의 2차적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낮고 연약한 자, 그 권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오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가 기준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신분과 어떠한 힘과 권세와는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힘없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 메시아를 따르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힘없는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말은요, 그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떤 편견이나 어떠한 선입견이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병들어 지친 자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고집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안전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많이 걸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대통합을 통해서 화합하고 서로 인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합, 이 화합이라는 단어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대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 화합을 종교에서도 하자는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 안에 성평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이 평등하려면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자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소유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 막혀서 예수님께 오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격하게 노하셨지만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 아이들을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 상황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신세대 부모들은요, 정말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보지 못했지만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가 팔리고 또 몇십만 원짜리 분유가 세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면적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현대 부모님들은요, 보여지는 그런 사랑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고 빨고 정말 아이들에게 거의 푹 빠져서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끔찍할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것은요, 정말 잘하는 행동입니다. 어디 부모 앞에서 자녀를 그렇게, 이런 고정관념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가 오는 것을 꺼리고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산돌교 성도님들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옆에 머물려고 했던 내가 사회적 약자와 같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혹시 몸을 움츠리고 다가서는 것을 꺼린 적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 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노하실 것입니다. 산돌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산돌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시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찾아왔던 그 아이들을 안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산돌교회에 어려운 가정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한 80%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을 위해서 금액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요, 그 도움의 손길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면 그 청년은 분명히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연약해지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작아질 때 우리는 가장 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은 점점점 더 커져 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같이 나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처럼 벌지 못해 성금도 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부와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들 많이 본당에 계시는데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